2022년 이민년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상징성은 용맹하고 활동적인데 올 한 해로 왕성한 활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성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년 새해부터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86,400원을 입금시켜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통장은 당일에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면 밤 12시 정각에 남아있는 나머지 돈이 어김없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날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어디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아놓을 수 없고 또 그날에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그 돈을 그날에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루라는 시간 86,400초를 주십니다. 그날의 시간은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루라는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후회와 아쉬움만 남고 시간은 날마다 빠져나가고 인생에는 어느덧 잔고가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 번 이상 달력 혹은 시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연속되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역사를 이루고 또 역사는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렇게 제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지만 늙으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보다도 변화해가는 시간들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쉽게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바꾸어야 마땅한데 그걸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착 상태에 빠져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니, 변하자니 불안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정지 상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최고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착각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거꾸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변할 바에 퇴보로의 변화보다는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202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라는 겁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극히 육체 주도적으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았습니다. 신앙이냐 아니면 상식이냐의 문제 가운데 고민할 겨를도 없이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항상 상식을 택했고 세상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나라고 기뻐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깝고 또 교회나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위장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허망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그름지고 나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허우적거리면 했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져서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항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것을 이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강팍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만 남아서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감각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전도해라, 기도에 힘써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여러 가지 등등 감사해라, 이런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무뎌진 채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ive up, 즉 포기 상태입니다. 이건 실천말로 막 가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걸 수가 없을 만큼 인간됨을 포기한 최악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요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2021년을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23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람이 달라지려고 한다면 진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환경으로도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와 제도가 개선된다면 내가 좀 바뀔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천만에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요. 구조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것이 아닌데, 저것이 다른데, 저것이 잘못된 건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를 바꾸고 사회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 문제로는 내적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사람이 사람 됩니다. 근본은 영적 문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오늘 새로워지자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새 사람이 됩시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해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이웃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